오늘 주님 말씀 시편 75편 구약성경 856쪽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김영호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허옥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박성준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75편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한 번이 아니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그래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멀지 않는 곳에 계시다라는 의미겠죠. 물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진 않은 것 같지만 가까운 어디쯤에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하고는 아무개하고는 늘 같이 하시는데 나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식을 들으셔야 되고 그 소식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마시고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하나님이 날 도우셔.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여러분 그런 고백들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좋을 텐데, 내가 정한 기약, 어제도 주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정하신 그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때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관도 100% 완벽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의 판단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을 때가 있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3절에서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래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것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소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4절 보면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요. 불이라는 것은요, 자랑할 수 있는 것, 어떤 나의 힘, 나의 권력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불을 든다라는 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권세를 내세우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그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나 보이고 높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누가 더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방법이 옳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요,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그래요.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인맥도 좋아야 되고 어떤 자본도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겠습니까? 때로는 교만할 때 우리를 낮추시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하며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요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되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8절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잔, 심판의 잔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9절 10절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든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불평의 입술이 되지 마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잠깐은 세상의 힘이 어떤 인간적인 힘이 더 강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의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힘이 더 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